안녕하세요. 히브리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주에 이어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이렇게 모두 22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의 이 특징은 꼬리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프의 꼬리형, 파란색 이게 카프고 이게 꼬리형입니다. 그리고 맴의 이 꼬리형, 그리고 눈의 꼬리형, 그리고 폐의 꼬리형, 그리고 차대의 꼬리형, 이렇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꼬리형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갈 때는 꼭 이렇게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꼬리형 이 5개를 이게 크메나페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웁니다. 그리고 크라는 거는요, 뭐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뭐뭐와 같다, 뭐뭐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는요, 모두 이 세자로, 스페링 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끝에가 이게 동사입니다. 아파츠고, 그리고 맴이 붙어 있는 것은요, 좀 강조할 때 이 맴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요, 크메나페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5글자는 꼬리형 있는 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어를 공부하실 때요, 이제 여기 보면 나파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파츠라는 뜻은 이게 부수다라는 뜻이고, 또 흩어지다, 온 땅에 흩어지다 할 때 또 이 나파츠를 씁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실 때요, 그 중요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한 단어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지요.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에 뜻이 수십 가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모든 그 뜻들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서로 그 뜻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뜻이 모두가 다 비슷하고 또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파츠를 한번 봤을 때요, 나파츠는 부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또 흩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단어를 외우실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무작정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나파츠라는 뜻은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부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수어지면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부수어졌습니다. 부수어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흩어져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해도, 나파츠 하나만 해도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부수어지면은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수어지지 않으면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교훈적인 의미가 히브리어 안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봤는데요. 히스기야 터널을 보면은 역대하 32장 30절에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터널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알파벳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7자를 배웠습니다. 7자를 배우면요, 벌써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을 끝냈습니다. 벌써 구약 성경에 3분의 1을 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쓰는 이제 순서인데요. 쓰는 순서는 한자 쓰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한자도 이렇게 큰 빽을 긋고
그 다음에 적은 것을 쓰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렙 하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사선을 긋습니다. 크게 이렇게 획을 긋습니다. 획을. 먼저 획을 긋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점 이렇게 찍는 게 알렙입니다. 알렙. 알렙. 그 다음, 자, 알렙인데요. 자, 이제 알렙은 아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알렙은 소하고 소의 형상입니다. 소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알렙으로 시작되어지는 글자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소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힘이죠, 힘, 권력, 이런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외우실 때요, 알렙이 먼저 이렇게 시작 딱 되면은요, 좀 이렇게 권능, 힘,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엘로힘, 이건 엘로힘인데요.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본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었습니다. 자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AD 500년경에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한글하고 이렇게 한글의 자음만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글자는 무슨 글자 같습니까? 이응, 미응, 니은. 무슨 글자 같습니까? 어머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이응, 미응, 니은을 써놓으면은 금방 이거는 어머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본래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음만 있었습니다. 자음 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게 모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모음 많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성경은 자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단어를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계속 이거 모음에만 잡혀있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음 문제 되면은요, 이제 모음 없이도 자음만 가지고 읽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나오면은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는 아부. 이거 세계 공통어죠. 우리는 아부.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렙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M. 우리말과 또 M이 M.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또 뭘 중요한가? 어머니로서의 권위. 이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가 없고 어머니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부, 어머니 M. 그리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강하게 믿습니다.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의심 반, 믿음 반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에메트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힘이 있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고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영어에 보면은 이렇게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히브루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요. 이 발음 기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면은 이 영어 단어를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또 이렇게 막 발음 기호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영어를 제대로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발음 기호를 알아야 하지만 나중에는요, 이 발음 기호 보지 않고 이 철자만 보고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가 되어 있는데요. 중국어는 더합니다. 영어는 그래도 철자만 봐도 대충 저거는 무슨 뜻인지 좀 어떻게 읽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는요, 이 발음 기호가 없으면은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읽냐면은 시보라이위, 히브리어를 시보라이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만약에 발음 기호가 없다면은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걸 배우면은요, 아, 이 글자는 C로 읽고, 요 글자는 보로 읽고, 요 글자는 I로 읽고, 요 글자는 미로 읽는다. 그걸 알아두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거 없이, 발음기 없이 한자만 보고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국어를 잘하는 것이지. 그리고 중국어를 읽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중국 책에 보면 이거 발음기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발음 기호를 이렇게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너무 매여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읽을 수 있으면 이제는 이거 없이도 쭉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음만 보고 읽는다면 이거 언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음만 보고 막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이트 그랬지 않습니까? 베이트인데 이거는 위에 기역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선을 긋습니다. 이 뜻은 집이라 그랬습니다. 집. 근데 이 또 베이트로 시작되는 거는요, 거의 다 집하고 비슷합니다. 집하고. 자, 먼저 베이트죠.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벤, 아들을 벤이라고 합니다. 벤, 아들. 그리고 딸을 바트라고 합니다. 바트. 아까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아부, 어머니를 아들을 벤, 딸을 바트. 그래서 이게 뭡니까? 아들하고 딸은 이게 뭘로 시작합니까? 집이죠. 아까 아버지하고 엄마는 뭐로 시작했습니까? 알렙으로 시작했죠. 본이. 아버지 엄마는 본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어야 됩니다. 아들하고 딸이 이 집 밖에서 막 돌면은 이 집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딸은 집에 있어야 돼요.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딸이 베이트로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트엘. 베이트가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 그리고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멜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쭉 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기역자 이렇게 끄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획을 이렇게 다 끄시고, 획을 위에서 아래로 쭉 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을 딱 이렇게 오른쪽에 찍어주시면은 이게 기멜이 되어집니다. 기멜은 이게 크다. 기멜 이 자체가 기멜인데요. 기멜이 낙타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캐멀이 낙타라는 뜻이죠.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글자입니다. 기멜에서 온 글자입니다. 영어에 이 히브리어에서 온 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멜 낙타죠. 그리고 또 기멜은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달, 크다, 가달. 그리고 강하다, 가발. 그래서 이 기멜로 시작되는 것은 좀 이렇게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렛에서 우리가 그냥 기역 쓰듯이 그냥 기역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기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자로 문 쓰듯이 이렇게 쓰십니다.
문. 달렛은 역시 이게 문이라는 뜻이죠. 문이고 자, 그 다음에 달라크, 길을 달라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문을 놨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문을 놨으면은 길이 나오지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달라크 길입니다. 그리고 또 문이라는 것은 뭐를 되게 의미하는 거예요? 찾는 거죠. 뭐 문을 두드린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는다 할 때 문을 두드린다 그런 말을 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라시 찾다. 문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는 창문이라는 의미라고 해서 창문이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창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쓰는 것은 이렇게 해서 기역자를 쓰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쓰죠. 획을 그으시고 큰 획을 그으시고 밑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는 이렇게 이제 할라크는 이제 걷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빛이 이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이 없는데 우리가 걸을 수가 있습니까? 걸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을 때 걷는 것이죠. 그래 빛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걷다. 그리고 하나는 희내. 우리가 이제 희내라고 그러는데 희내 보라 희내. 빛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지.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밝은 빛, 뭐가 들어오는 것, 계시가 들어오는 것,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브, 역시 이렇게 그냥 쭉 써주면 됩니다. 바브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리인데요. 성경에 이 배라는 말이요 모두 5만 번 나옵니다. 5만 번. 성경의 모든 글자가 30만 6천 단어라고 합니다. 30만 6천 단어 가운데 우리가 이거 배만 알면은 5만 단어를 그냥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어떤 마트 같은 데 가면은요, 마트 같은 데 가서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포인트를 주죠. 바로 포인트를 줍니다. 바로 포인트를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바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 히브리어 글자 이거 배만 알면은요 30만 6천 포인트 가운데 우리가 5만 포인트를 그냥 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시작하는 사람한테 5만 포인트를 그냥 주시는 겁니다. 6분의 1을 그냥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벌써 여러분들은 히브리어 성경요 벌써 여러분 6분의 1을 다 알았어요. 6분의 1을 다 배우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 창세기 3장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NIV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하고 now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now.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거 성경에 이게 now가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데가 왜 나왔을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왜 이게 now가 되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 그런데가요 그냥 배로 나와 있어요. 배. 사실 성경에요 말씀드린 대로 5만 번 이상 배가 나왔어요. 모든 성경 구절 시작할 때 다 배가 돼 있어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요 전부 구절이 시작할 때마다
and 그리고 다 써져 있어요. 거의 다 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어 성경의 모든 구절에 배가 나오기, 시작할 때마다 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다 생략해버렸어요.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킹 제임스 버전과 같이 그리고라는 말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를 다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성경 전체가 다 그리고로 다 덮여져 있겠죠. 그래서 너무 번거로우니까는 이것을 생략을 한 겁니다. 원래 원문대로 하자면은 정말 킹 제임스 버전처럼 그리고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매 구절마다. 그러면 온통 다 그리고 투성일 겁니다. 그냥 성경이다. 그래서 싹 생략해버리는데요. 저는 그래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비록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계속 베베베베베베베 그러면서 그리고를 넣으셨을까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안 쓰셨을 겁니다. 그걸 쓰셨다라는 것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원칙이라면은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매 구절마다 배를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한 절 한 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끈입니다. 끈. 그 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끝까지 다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약 성경 이어져 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리고예요. 그리고인데 그냥 여기다 나오라고 쓴 겁니다. 원래는 모든 구절마다 다 이 배가 있다. 그런데 여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에 다 배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시면요, 이 바브가 어디 사용되어졌는가 하면은 이 성막과 성막을 연결하는 고리, 이게 이제 바브입니다. 성막이 모두 제가 보니까 한 5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3개. 이 성막을 잇는 그 고리 있죠. 고리. 이게 바브입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27장 9절에 10절에 보면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남쪽의 너비가 109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기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밑받친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요. 그래서 그 갈고리가 바로 이 바브입니다. 바브. 그래서 이건 마치 이 성막은 성경과도 같습니다. 성경 한 책 하나하나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리로 쭉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이 이것도 위에 점 찍고 밑으로 이렇게 쭉 그으시면 됩니다. 무기라는 걸 의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로 시작되는 것은요, 뭔가 좀 무기, 도구와 관계되어지는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라 그러면은 씨 뿌리다. 씨를 어떻게 뿌려? 그냥 손으로 그냥 막 땅 파서 뿌리는 게 아니죠.
씨 뿌리는 도구가 있는 것입니다. 도구 같이 생겼잖아요. 괭이 같이 생겼잖아요. 괭이. 그리고 자크는 소멸되다. 이 무기로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 그리고 자마르는 가지를 치다. 우리가 손으로 가지를 칩니까? 도구로 가지를 치지요. 그래서 이 자인이 들어간 것은요, 무기나 도구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드인데요. 헤트는요, 꼭 뭐와 같이 생겨, 쓸 때는 역시 기역자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큰 획을 그으시고 밑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울타리요. 보시면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이렇게 다 이렇게 막힌 이렇게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울타리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숫자로는요, 팔자는 팔. 이게 숫자로는 이게 여기를 보시면요, 팔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팔자를 좋아한다는 팔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이 이게 이제 울타리, 편안함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요도는 10이고 해가 8입니다. 더하면은 18입니다. 인사할 때 하이 이렇게 하죠. 하이. 아마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도요, 이 팔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2006년도에 중국 광동성 광주에서 차량 번호판 경매가 나왔습니다. 중국은요,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차를 사면은 번호판은 그냥 나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요, 차하고 번호판하고 따로따로 사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번호판하고 차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는 각 도시마다 고유의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차들이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만약 다 들어오겠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인구 한 몇백만 명이 그 사람들 다 차 가지고 대도시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통제를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사람들은 그 지방의 차량 번호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팔자가 들어가는 거는 비쌉니다. 그래서 2006년 광동성 광주에서 중국은 이게 번호가 좋은 것은 팔자가 들어가는 것은 또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에 가격이 결정됐어요. 이 888 끝자리 888 이 번호가 3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무슨 개업을 할 때 오전 8시 8분 8초에 그때 폭죽을 터뜨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타리 유대인들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 편안함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테드는 이거는 이제 뱀과 같은 형상.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렸다가 옆으로 갔다가 쭉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뱀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나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뱀은요, 성경에서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쁜 이제 사탄으로 이렇게 그 모습으로 나오지만서도 우리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꼭 뱀이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토부 있죠. 토부라는 게 이게 토부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에 톱이 있다는 정상,
톱. 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 같습니다. 토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리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 로고가 그거 보면은 뱀이 그려져 있죠. 그 치유 의미하는 그리고 이제 성경에 가장 적은 글자 요두 예수님께서 1.1획도 그랬을 때 이 요두입니다. 요두. 이거는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두가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그리고 숫자 값은 10입니다. 10. 그래서 히브리어에 요두가 나오면은 이거는 손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카프는요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손바닥. 요두는 손이고 카프는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그리고 숫자 값은 20입니다. 손바닥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손바닥. 손바닥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카프.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런데 여기 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덮은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덮었다라는 거지. 손바닥으로 덮었고 그리고 내 손을 거두리니 역시 손바닥을 거두리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등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등은요 히브리어로 계부입니다. 계부. 근데 여기는 뭐라 쓰는가 하면은 아하르라고 해서 뒤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뒤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는데 파나이는 이것은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서도 이것은 앞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 그리고 우리가 잘못 이걸 해석하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등이 있으신가? 척추가 있으신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얼굴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으신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하르라는 것은 등이 아니라 뒤입니다. 뒤. 하나님 내 뒤는 볼 것이요 내 앞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나는 너를 그 바위 틈에 놓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내 손바닥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바닥을 칠 것이죠. 너는 내 뒤를 볼 것이요 내 얼굴 혹은 내 앞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카프는 길어지는 거예요. 달렛은 이걸 좀 짧은 거고 길이가 짧고 카프는 길어지는 겁니다. 길어지는 거예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달렛은 요 정도 중간 정도고 카프 꼬리형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프 그 다음에 라메드는요. 라메드는 이것은 이제 그 지팡이 꼭 지팡이 같이 생겼죠. 지팡이 같이 생겼습니다. 막대기, 지팡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맴인데요. 맴은 물입니다. 물. 자, 중국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중간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모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꼬리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호수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호수 비슷하죠. 호수 같은 거 사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갈릴리 호수도 이런 식으로 되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물 하면 이렇게 흐르는 것, 물 숫자 흐르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호수 이렇게 물 보여 있는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맴은 우리 한글하고 비슷하죠. 미음자, 맴 희한합니다. 아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맴은 물이다. 마임, 마임 화장품이라고 그러면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마임이 그 물이라는 뜻이죠. 마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히브리어 알파벳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